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진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2월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눈을 뜨면 매일 공통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좌절감, 죄의식, 슬픔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때로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또 때때로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삼키는 다섯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이 다섯 야수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다섯 괴물 가운데 두려움은 단연 강적입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4억 명이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통계는요, 병원에 갈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한 숫자고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심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고 면역을 약화시킵니다. 또 가정과 직장과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적 기쁨과 평안을 앗아갑니다. 사회학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중심 문화를 공포 문화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포 문화란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보다 더 과장된 위험 인식을 갖게 하고, 또 그러한 위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과 개인, 더 나아가 정부는 그 공포를 권력의 수단,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그리고 각종 조직 안에서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 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외의 일반 사람들은 늘 그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해소할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대부분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팔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팝니다. 사고와 질병의 두려움을 자꾸 건드려서 온갖 보험을 팝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당장 살을 빼지 않으면 큰일 날 듯이 광고하니까 그 두려움에 자극되어서 온갖 다이어트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특히 자녀들, 손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그러합니다. 남들이 하는 여러 종류의 사교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뒤처질까 봐 그 두려움으로 각종 사교육은 불패신화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탁 켜서 보다 보면요,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 두려움을 자극하면 잘 팔린다. 인간의 두려움만 건드리면 뭐든지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너나 할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상관없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늙을까 봐 두렵습니다. 외로울까 두렵습니다. 가난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요. 그리고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인 동시에 인간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야수입니다. 경궁지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위나라에 경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활의 명사수였습니다. 어느 날 왕과 함께 높은 망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새 한 마리가 그 망루로 날아오는 게 보였어요. 경리라는 이 활의 명사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저 새를 화살을 쏘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왕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리가 활을 딱 쥐더니 활 시위를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힘껏 당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살이 없어요. 빈 활 시위를 당겼어요. 새를 향해서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활 시위를 팽 하고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새가 화살에 맞은 것처럼 중심을 잃더니 뱅글뱅글 돌고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를 대단한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경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특별한 신공이 있어서 빈 활로 새를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저 새가 천천히 날아가면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이전에 맞은 화살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새가 빈 활 시위의 소리만 듣고도 날개에 힘이 빠져서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새를 떨어뜨린 것은 화살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두려움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의 결은 다르지만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는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우선 그에게 있어서 현재는 언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는 AD 57년 겨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부유하고 선량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대필자거든요. 그의 도움으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총 3차례의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 바울의 행로가 어떠했느냐, 그의 발자취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문과 박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얼마 전까지 선교지에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형벌이에요. 채찍질을 가하는데 율법 조문에 40대 이하로 때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9대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것을 5차례 맞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태장은 로마식 형벌입니다. 로마식 형벌 태장은요, 제한 숫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는데 그가 피가 나도 뼈가 부러져도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 이것이 태장입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유대식 채찍질보다 로마식 태장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태장은요, 시민권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장을 선교지에서 3차례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차례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런데 한참이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일어서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최근까지 겪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은 딱 이런 모습이에요. 그의 어깨는 굽어 있고요, 그의 다리는 휘어 있습니다. 쩔뚝쩔뚝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손가락은 부러졌다가 붙었다가를 반복해서 부자연스럽게 굽어 있습니다. 돌팔매질을 너무나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온몸에는 고문과 학대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의 마지막 행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현재 고난인데, 그에게는 이것 못지않은 또 다른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고난, 심령의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시저가 주님이다, 일상적으로 인사처럼 외쳤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숭배가 사회적인 의무로 자리 잡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일로 일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단절되었고요, 동족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대박해, 네로로 시작되는 대박해, 그 대박해를 다 몸소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현재의 고난은 단연 두려움의 요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요, 고통의 문제들이
상존합니다. 물론 자신의 죄와 부덕함, 변화되지 못한 옛 성정, 옛 태도, 습관들, 그것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 때문에 신앙 지키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성품 따라 살아가다가 겪는 크고 작은 손해와 어려움들, 그러한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같은 학교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이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 가정인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시골에서 소를 여러 마리 키우는 소목장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 친구에게 그 소 축사를 혼자 다 치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 축사를 빨리 치우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리고 또 한 주간이 되었어요.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아버지가 그 친구 방문을 밖에서 잠궈버렸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 방이 2층인데 창문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어요. 가위로 이 친구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죠? 그 친구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김선경이라고 하는 여대생이었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난 후에 학교에서 이제 크리스찬 동기 모임을 했는데 이 친구가 늘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참여하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고 자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0서너 되는 친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성경이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잘 믿는 신랑 만나서 딸 둘 낳고 교회에서 행복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 지키느라, 신앙을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느라 겪는 크고 작은 손해와 고난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불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고난, 영혼의 이 분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현재의 고난은 두려움의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현재의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주는 그 고통과 두려움,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 로마인들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기독교인들만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정치적인 안정, 황제로부터 받는 보호, 경제적인 번영, 이것이 구원의 요소였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불이익이었어요.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둘러쓰였던 우리가, 죄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는 구원은 선명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성도는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죄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천성에서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박해의 시기, 1세기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21세기 공포 문화가 중심 문화가 되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현재와 영광과 영화로움에 이르게 될 그 미래,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난과 실패, 좌절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24절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그 시대 로마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여기고 쫓아가는 그것은 결국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요. 구름과 바람처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 가운데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있어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신앙 순례를 완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저 천성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 얼굴로 배우기까지 구원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예수님처럼 선하고 온유하고 의롭게 살다가 겪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구원의 날, 은총의 날, 응답의 날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위의 모든 권속들은 그 소망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